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도와주어 본 경험이 있나요? 이제 우리 교회도 본격적으로 오병이어 프로젝트로 다른 작은 교회 돕기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지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며 또 우리에게 보람을 더하여 줍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기쁨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돕는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누군가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누군가의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황이, 그의 어려움이 해결되어 갈 때 나의 마음에도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우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주님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에도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온 종입니다. 그가 자신의 주인을 버리고 먼 길을 도망 나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를 내어던지고 도망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러한 도망 나온 종을 맞아들였을 때에 16절은 그를 자신의 성읍 중 그가 원하는 곳에서 머물고 거주하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종을, 그 고난당한 종을, 그 도망 나온 종을 도우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도움에 응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권고나 권면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돕는 것,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돕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손해까지도 때로는 감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소유들을 조금 내어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은 소유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은요. 먼저 남성이나 여성이나 창기의 짓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행하는 그 악행은 단순한 음행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에는 신전에서 더럽고 추악한 음행을 통하여 자신들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악한 짓들로, 이러한 정직하지 못한 일들로 행해진 소유들, 벌어들인 이익들을 가증하다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얻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그 물질을 얻게 되었느냐가 우리 가운데 더욱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물질을 받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소유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은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형제를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를 구워주었으니 얼마를 더 받을 수 있겠다라고 관계에 관해서 계산하게 만듭니다. 더욱더 나아가 관계에 있어서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는 결국 공동체를 파괴하고 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 할지라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형제를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서원하는 물질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서원한 물질이 있거든 그것을 즉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 밖으로 내놓은 서원, 맹세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힘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보면 우리 안에 욕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결단하였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통하여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물질적인 관계로 이루어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의 거짓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4절과 25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누군가의 포도밭에서 그의 포도를 따먹을 때 욕심을 내어서 자루에 담아가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자신의 정당한 권리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또 누군가에게 이삭을 따고 추수할 때에 그것들을 자신의 낫을 가지고 대량으로 얻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행한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또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욕심으로, 탐심으로, 이익으로 물드는 순간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 주었을 때에 그것을 나의 정당한 권리인 양 여기고 내가 마음껏 누리기 시작할 때에 그 관계는 멀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읽은 모든 말씀은 소유와 더불어서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소유를 탐하며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도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우리의 소유에 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거룩하거나 정직하지 못할 때,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은 형제들 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물질은 너무나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소유는 사실 나의 소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소유이며 더욱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교회의 재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로교회의 시초가 되는 스코틀랜드의 교회도 교회의 의무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엮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돕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중보하는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어서 서로의 어려움 가운데 그것이 나의 어려움으로 함께 받아들이고 이겨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때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와달라는 그 명령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려울 때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듯 하나님도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돕고 위로하며 힘을 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교적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것이며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 나누며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얻는 법에 있어서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그 기쁨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상당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던져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남들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소유와 물질들을 경건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와 또 연합을 이루는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